새벽에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오면서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예배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새벽에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영원하시며 또한 불변하시며 우리를 향하여 모든 것을 돌아보시는 전지하시며 또 모든 것을 가능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먼저 우리를 향하여 빛을 비춰 주시옵시고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할 수 있는 주의 자녀로 거듭나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보며 오늘도 하루하루 살아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찬송가 356장 함께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 이름 소리 높여 찬송 드리니 그 거룩하고 크신 영광 널리 퍼지네. 나의 영혼 싸울 때 나의 영혼 싸울 때 주 나의 대장 되시사 나를 인도하소서. 은죄에 빠져 종된 백성 놓아주시고 그 영광 나라 백성 되게 하여 주소서. 나의 영혼 싸울 때 나의 영혼 싸울 때 주 나의 대장 되시사 나를 인도하소서. 내 영의 원수 이길 힘을 누가 주시랴. 그 악한 마귀 정복하니 구주 예수라. 나의 영혼 싸울 때 나의 영혼 싸울 때 주 나의 대장 되시사 나를 인도하소서. 내 사망 고통 명쾌 하사 새 사람 되고 새 힘을 주사 승리 생활 하게 하소서. 나의 영혼 싸울 때 나의 영혼 싸울 때 주 나의 대장 되시사 나를 인도하소서. 우리 화요일날 화목한 가정을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부모는 신앙의 본이 되고 자녀는 순종하는 복 있는 가정 되게 하옵시며
또 코로나19 중에 가족이 한 믿음 되는 건강한 가정 이루고 가정과 학교, 직장에 하나님 복이 드는 근원이 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가정 모두가 우리 복음화되는 주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위하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을 향하여 기도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를 향하여 눈을 들 때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작은 가정교회 하나님 돌보아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가장 문제는 우리 자신인 줄 믿습니다. 우리 자신이 변화되면 가정이 변화되고 또한 가정이 변화되면 주변의 복의 근원이 되어 주변 가족과 또 친족과 또 우리 많은 사람들이 변화될 수 있는 길로 나아갑니다. 오늘도 우리를 돌아보아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이 먼저 신앙의 본이 되고 자녀들이 자연스럽게 이 길을 따라올 수 있는 하나님의 본이 되는 주님의 자녀의 삶들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이끄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우리를 돌아보며 하나님이 뜻하시는 것들을 볼 줄 아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가족이 함께 모이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복음화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건강한 가정 이루게 하옵시며 가정과 학교 직장에서 우리의 가정들이 각기 변화되어 주여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어 나아가게 부족함이 없도록 아버지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들을 돌이켜 오직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원하시고 뜻하시는 선하신 방법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며 하나님께서 돌아보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을 줄 믿사옵나이다. 감사합니다. 주를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이 온전히 높여지며 주님 앞에 되는 시간을 주시고 도우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 주신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우리의 관계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 것인지 또 우리 성도들과의 관계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먼저 알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그의 복의 근원이 되는 자는 먼저 믿은 자요 먼저 복음을 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복의 근원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돌아보고 또한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이 깨끗한 눈으로 주여 이제 하나님의 그 눈으로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주께서 온유한 자로서 또 청결한 자로서 이 땅을 또 하나님의 주신 그 지역들을 지경을 넓혀가는 주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7장 14절부터 25절 피재앙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는도다. 아침에 너는 바로에게로 가라. 보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너는 나일 강가에 서서 그를 맞으며 그 뱀 되었던 지팡이를 손에 잡고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였으나 이제까지 내가 듣지 아니하도다.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볼지어다 내가 내 손의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리니 애굽 사람들이 그 강물을 마시기를 싫어하리라 하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애굽의 물들과 강들과 운하와 목과 모든 호수 위에 내밀라 하라. 그것들이 피가 되리니 애굽 온 땅과 나무 그릇과 돌그릇 안에 모두 피가 있으리라.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바로와 그의 신하의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나일강을 치니 그 물이 다 피로 변하고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니 애굽 사람들이 나일강 물을 마시지 못하며 애굽 온 땅에는 피가 있으나 애굽 요술사들도 자기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함으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바로가 돌이켜 궁으로 들어가고 그 일에 관심을 가지지도 아니하였고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 물을 마실 수 없으므로 나일강가를 두루 파서 마실 물을 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나일강을 치신 후 이레가 지나니라. 아멘. 자, 앞에 보이는 것이 이제 나일강 한 지류인데요. 고센 땅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있는 부분이 이제 고센 땅입니다. 이렇게 풀이 또 그 곡식이 막 돋아날 때, 지금은 이제 많이 자란 것이고요. 막 이거보다 조금 이른 시기에 재앙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나일강과 그 계절과 관련되어서 특별히 6월절이 마지막 재앙이기 때문에 재앙이 우리나라로 보면 2월 음력 2월 14일, 우리 얼마 전에 지났던 부활절 있죠. 부활절이 6월절이었거든요. 뭐 부활절 정확히 6월절이지만 부활절 전날 3일 전이 우리 6월절이었기 때문에 열 재앙의 마지막이 6월절 재앙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전에 몇 개월 정도가 됐는가 잘 보면은 이 나일강과 큰 관련이 있어요. 제가 생명의 삶 첫째 주 앞에 보면 나일강에 대한 설명을 해놓았는데요. 이 나일강의 길이가 그야말로 세계에서 단일 길이로는 가장 긴 강입니다. 그래서 아프리카를 거의 뭐 3분의 1 정도를 관통하는 그런 강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길이만 해도 6,500km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길이죠. 우리나라 서울 부산 해봤자 500km밖에 안 되는데 이게 나일강이 6,500km니까 이거는 뭐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긴 강인데, 이 재밌는 강이 상류는 밀림인데요. 중류부터 하류까지는 다 사막이에요. 강이 흐르는데 사막을 흐르는 거예요. 사막을 흐르니까 이게 사막을 흐르면 신기하기도 하지만 특별히 일어나는 게 있는데, 이게 문명이 일어나요. 문명이. 왜냐하면 사방에 적이 안 와요. 사막을 건너갖고 적이 와야 되는데 적이 없어요. 그리고 그 강가 사이의 사람들이 안전하게 살 수가 있는 거죠. 거기다가 그러면 위에서 적이 내려오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이 밀림에서 내려올 때요, 해발 한 3,000m 정도에서 물이 내려오는데, 내려오다 보니까 이게 급속하게 내려오다가 폭포를 5개를 만나요. 그러니까 밀림에서 누가 쳐들어오지는 못해요. 그래서 이 중류부터 하류까지는 사막인데 거기서는 천천히 흐르는 이 나일강가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농사를 지으면서 살아갈 수가 있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나일강 안에서도 경쟁이 생기잖아요. 근데 상류와 하류가 틀려요. 하류는 삼각지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더 멀리 퍼져 있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나일강, 이 낙동강 끝에 김해평야 이런 것처럼 삼각주 펼쳐지는 것처럼 이 나일강은 더 크죠. 6,000m, 6,000km가 넘으니까 큰, 그야말로 이 애굽이 먹고도 남을 만한 큰 곡식을 거둘 수 있는 장소가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삼각주하고 그냥 흐르는 지역하고는 생활 패턴이 틀려요. 삼각주는 완벽하게 이제 농사짓는 지역이다 보니까 이 둘 간에 항상 경쟁이 있어요. 그래서 상류와 하류, 상 이집트, 하 이집트로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둘이 바로도 틀리고 전쟁을 자주 할 때가 있는데요. 주로 상류가 이긴다 그랬죠. 왜? 상류가 아무래도 더 배고픈 사람, 헝그리 정신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대부분 이겨요. 그런데 생활 패턴은 하류가 항상 앞서는 그런 풍요로운 문화를 가지는 삼각주 문화를 갖고 있습니다. 오늘 일들은 삼각주가 시작되는 그 지점 정도에 일어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상류와 하류가 만나는 그런 지점 가운데서 바로가 통치하기 위해서 내려왔을 때 지금 모세가 가서 대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대하는 모습이 꼭 저는 신약의 누구하고 연상이 되냐면 루스드라라고 하는 곳에서 바나바와 바울이 이 스스와 험에, 제우스와 헤르메스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렸던 거하고 굉장히 비슷해요. 왜냐하면 고대 세계에서는 예언자, 선지자는요, 누구를 대면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보는 예언자라고 하는 표현들, 또 이 대언자라고 하는 표현들이 있는데, 이 대언자라는 말이 히브리어는 예언자라는 말하고 같은 원어예요. 나비라고 하는 원어예요. 그러니까 아론은 지금 대언자라고 있지만 예언자로 서 있고, 옆에 누군가 얘기를 해줘야지 대언자죠. 그런데 신들을 안 보이는 신이 얘기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 옛날에는 보이는 신, 이런 우상들이 얘기했는데, 모세가 딱 서갖고 뭔가 입을 소리를 넣어주면 아론이 얘기하잖아요. 우리 옛날에 그
어른들이 또 이 마님들이 얘기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뭐라고 얘기해라 하고 거기서 옆에 있는 종한테 얘기하잖아요. 종이 그러면 뭐 하랍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 거하고 비슷한 지금 케이스로 일을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모세는 신과 같이 여겨지고 여기는 이 아론은 대언자, 말을 전하는 자들로 이렇게 여겨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고대 세계를 조금 생각하고 우리나라 조선 시대에 생각하면 돼요. 누가 얘기를 하면 그것을 누군가 전해주는 그런 사람이 이제 아론이고 여기서 주인 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쪽으로. 그래서 모세가 지금은 이제 드디어 재앙을 일으키는데 이 재앙을 할 때 이런 스타일을 가지고 움직여 갑니다. 먼저 이 모세가 이 바로를 만나 갖고 이제 재앙을 했는데 첫 번째 재앙이 바로 다 하수하고 관련이 있죠. 하수가 지금 물이 나일강이 이렇게 피로 변하는 거예요. 근데 피로 변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것이 썩으면서 막 썩을 것이 나타나. 그런데 여기서 뭔가 뭉글뭉글한 게 나오는데 그게 뭐가 올라오느냐? 이 개구리가 올라와요. 개구리가 예전보다도 몇백 배가 많이 올라온 거죠. 집에까지 막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그 개구리장을 좀 없애달라고 개구리가 죽었어요. 죽었는데 그냥 죽었느냐? 시체가 쌓이면서 여기서 이 같은 게 나오는 거예요. 이 같은 해충이 나오고 이에 이어서 나오는 게 파리들이 막 들끓게 되죠. 그러면서 파리들이 누굴 제일 괴롭히냐면 사람도 괴롭히지만 사람은 그래도 손이 있어갖고 막 물로 씻든지 하는데 동물들은 이걸 피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물들이 그 다음에 병이 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동물들이 병이 드니까 동물들하고 거의 같이 살다시피 하는 인간들이 그 다음부터 인간이 독종이 나오고 또 병이 드는 겁니다. 지금 우리 상태가 그래요. 지금 박쥐에서 온 그런 균, 코로나 균이 지금 우리 가운데 와갖고 우리가 지금 코로나19로 고생하고 있는 것처럼 여기 재앙이 지금 몇 번째 재앙입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 재앙에 해당하는 것들이 오늘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큰 재앙이 애굽의 재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자기가 뭔가를 이겨내려고 해요. 지금도 우리도 뭐 백신으로 이겨내려고 뭘로 이겨내려고 막 인간이 노력하잖아요. 그래 노력하는 것들이 지금 가상한데 몇 가지 노력을 합니다. 먼저는 그 땅의 소망을 가지고 지금 6월절이 가까우니까 밑에가 막 지금 보리가 나고 뭔가 나니까 그 부분들에서 소망을 가지고 그 소망을 가지고 이겨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소망을 가지고 뭔가 이겨나가려고 하잖아요. 근데 그 소망을 깨버립니다. 우박을 떨어뜨려요. 막 변이 바이러스가 막 나타나갖고 우리가 더 이상 소망을 가지 못하도록 만들어 놓는데 그런데 또 만들어내요. 또 만들어내요. 그러자 어떻게 하니까 또 그 다음 풀도 다시 새로운 풀이 나오고 쌀보리가 나오고 밀이 자라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바로 메뚜기를 보내가고 이제 소망을 완전히 끌어버립니다. 푸르는 것들을 완전히 땅의 소망을 끌어버린 거예요. 땅의 소망. 그러니까 이들이 뭘 바랍니까? 하늘을 바라요. 자기네 신들이 태양신이거든요. 태양신을 바라니까 하나님께 태양을 가려버립니다. 어둠장을 해요. 이것도 안 돼갖고 사람들이 끈질기게 버티니까 하나님께서 뭘로 마지막 칩니까? 자식이 그래도 자식 바라보고 참으니까 자식을 쳐갖고 마지막 이 장자 재앙으로 치는 것들이 바로 열재앙입니다. 오늘 우리가 앞으로 길게 이 재앙들을 쭉 살펴볼 텐데요. 그 중에서 우리가 이제 피재앙인 해당하는 부분들을 오늘 본문에서 보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을 보시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게 하여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는도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표현은 완고하게 했다는 것과 같이 관련돼요. 카시에라는 말을 써갖고 굳어지게 했다라는 말을 써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완악하다 혹은 완강하다 똑같은 말을 쓰는데 하자크라는 말을 써요. 강하게 하다. 우리가 참 조심해야 될 것들은 어디에 힘을 줘야 되는지를 알아야 돼요. 어디에 무게를 둬야 되는지를 알고. 자, 우리 제가 무게를 두는 것이 뭐라 그랬어요? 영광하고 같은 단어. 카베드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어떤 곳에 무게를 두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 무게를 두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고 내게 무게를 두면은 내게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영광에 따라 틀려져요. 그래서 이름을 내는 것들이 바벨탑에서 자기 이름을 내려고 했던 것이 인간의 이 속성이었고 그렇지만 아브라함부터는 하나님의 이름을 내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내려고 하는 사람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하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바로 하나님께서 초점을 두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자, 이것도 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힘을 쓰면 안 돼요. 하나님께는 겸손하고 온유한 모습을 보여야 되고 세상에 대해서는 어떻게 돼요? 세상에서는 담대해야 돼요. 강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디다 강해야 되는지를 모르고
이 강약을 조절하지 못하는 사람이, 운동 못하는 사람들이 꼭 장약을 조정을 못하더라고. 어디 힘을 써야 되는데, 오른발에 힘을 실어 갖고 나가야 되는데 그때는 왼발에 힘을 써버리고, 또 수영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어디다 힘을 써야 되는지 모르고 막 몸에다 힘을 막 줘버리니까 이 힘 쓰는 것들을 모르기 때문에 결국은 이게 뭐 굳어져 버리는 그런 일들이 결국 생각이 됩니다. 여기서도 바로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이게 완악한 모습, 강한 모습을 보이면서 결국은 재앙으로 가져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재앙의 원인이 결국은 이러한 완악한 모습, 완강한 모습에서 일어나겠다라는 걸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합니다. 바로가 그렇게 하니 아침에 너는 바로에게 가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너는 강가에 서서 그를 맞으며 그 뱀 되었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 나일강은 그들의 예식을 하는 곳이고 신을 섬기는 곳이에요. 바울도 사실은 저기 빌립보에 갔을 때 회당이 없었고 물 있는 곳으로 갔죠. 물에 있는 곳에서 예식을 하는 일들이 자주 발생했는데 아마 그것으로 추정이 되고요. 거기에 있을 때 그를 맞으며 그 뱀 되었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자, 앞에 보면 이제 아론의 지팡이가 있고요, 모세의 지팡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모세가 직접 이 지팡이를 던졌는데 그 다음부터는 아론의 지팡이를 하나님께서 이용하셔요. 그러니까 지팡이도 하나님께서 임하시면 그 지팡이가 어느 곳에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면 마른 막대기 같은 우리든지 또 다른 사람이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어떤 지팡이도 능력이 지팡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로 보내어 이르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리하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라 하였으나 이제까지 내가 듣지 아니하도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내는 이유가 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예배하기 위함입니다. 광야에서 나를 섬기리라. 광야 같은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들은 우리가 부름을 받은 목적이다라고 말씀할 수가 있고요.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되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우리 계속 6장부터 나는 여호와니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런 부분들을 계속 강조하셨어요. 그래서 여호와가 어떤 분인가 하는 부분들도 알려드렸고요. 언약을 지키시고 기업 물으는 자 고엘이 되시며 우리에게 기업을 주시는 자가 되시며 하는 그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그리고 내가 내 손에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면 그것이 피가 피로 변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이 지팡이는 이때부터 능력의 지팡이가 되고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어서 하나님의 도구로서 사용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지팡이가 될 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가 되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죠. 지팡이에 힘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대로 움직일 때,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일 때 바로 그렇게 되는 거죠. 우리 이미 앞에서 6장에서 보았듯이 이 모세와 아론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 앞에 말씀하시기를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령을 주신 자도 아론과 모세요. 그리고 그 명령대로 말한 자도 모세와 아론이었더라. 이렇게 말하면서 그들의 가장 큰 특징은 명령대로 행하여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오늘도 말씀에 보면 그 말씀이 나오는데 명령대로 행하여라고 하는 그 뜻을 진행하는 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피로 변하고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 악취가 나리니 그 강물 마시기를 싫어하리라. 그러면 여기에서 나일강 물의 첫 번째 재앙, 이 피 재앙을 일으키는 장면들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지팡이를 잡고 네 팔을 애굽의 물들과 강들과 운하와 못과 모든 호수 위에 내밀라 하니까 그야말로 그냥 이 공개되어 있는 모든 물들이 다 피가 돼버려요. 그래서 애굽 온 땅과 나무와 그릇들과 돌그릇 안에 모두 피가 있으리라. 그래서 20절에 보면 이게 이제 모세의 특징이 계속 나옵니다.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예수님도 우리에게 마지막 사명을 주실 때 마태복음 28장에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했는데, 사도들도 그 말씀,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하면서 증인에 대한 사명을 주셨는데 그대로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졌듯이 우리는 우리에게 힘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지팡이에 힘이 있는 것도 아니고 내게 어떤 손에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들에게 능력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능력대로 행하여
바로와 그 신하의 목전에 지팡이로 들어 나일강을 치니 그 물이 다 피로 변하고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니 애굽 사람들이 나일강 물을 마시지 못하여 애굽 온 땅에는 피가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자, 여기에서 피 재앙이 첫 번째 재앙이잖아요. 왜 하필이면 첫 번째 재앙을 피 재앙으로 했을까? 이것은 과거와 미래를 함께 포함하는 그런 재앙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 과거는 피, 나일강 피. 그럼 뭐가 생각납니까? 피는 생명이죠. 나일강은 그들에게는 생명과 같은 젖줄이었고 문명을 발전시키는 것이었지만 이 생명의 강에 누구를 던졌습니까? 히브리인들 아기들을 수천 수만 명을 아마 던져 죽였을 겁니다. 무고한 피를 흘리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대가를 치르게 만드는데 어떻게 보면 이 애굽에 일어나는 열 재앙은 그에 대한 대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생명의 피를 흘린, 무고한 피를 흘린 그 부분들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그 성경에서도 다른 이 피보다는 무고한 피를 흘린 것들을 말씀을 하죠.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도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죠. 내가 아벨이 흘린 피로부터 시작해서 저기 이 제단 밑에서 이 제단에서 죽인 바가랴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너희가 다 갚음받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대항했던 세력들이 결국은 예수님 시대에 한 세대가 지나지 못해 갖고 로마에게 100만 이상이 희생되고 죽고 그들이 끌려가고 하면서 이 어떻게 보면 무고한 피를 흘린 죄값을 치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가인도 그 값을 치렀고 또 나중에 사가랴를 죽였던 이 요아스도 그 죄값을 치르면서 무고한 피를 흘린 것에 대한 것들에 대한 것은 하나님께서 엄하게 다루십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아합이죠. 아합이 그 포도원을 갖다가 이 무고한 피를 흘리면서 그것을 차지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아합과 그의 집안들의 피값을 치르게 만드는 것들을 예언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애굽은 국민 전체가 바로의 명령을 받아갖고 이 아이들을 갖다가 나일강에 쳐넣는 일들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대재앙을 맞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때 아이를 낳는데 애굽 사람이 와갖고 쳐다보고서 남자아이인지 여자아이인지 보고서 남자아이면 그를 끌어다가 애굽의 이 하수에다가 던져버리면 이게 얼마나 큰 울음과 원한이 있었겠습니까?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아예 첫 번째부터 피로 하면서 거기에 있는 생물들을 다 죽이고 그들의 주변이 다 피로 물들게 만들어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다 피로 됐으면 어떻게 먹고 살고 어떻게 살았을까요? 옛날에는 지금도 마찬가지죠. 아프리카 같은 데 물이 없어갖고 꾸정물 푸는 거 보셨죠? 그런 풀 보면은 사람들이 병이 듭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것 때문에 애굽 사람들도 많이 뭐 탈이 나고 병이 들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나중에 방법을 하나 찾았죠. 24절에 나일강 물을 마실 수 없으므로 나일강가를 두루 파갖고 물을 마셨더라. 우물은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물을 파갖고 이제 거기서 어떻게 얻는 방법을 찾기는 했어요. 하나님께서 아주 첫 번부터 다치진 않았죠. 이거 물 마실 물 하나도 없이 파도 피가 나오고 주변이 다 피가 나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큰일 나겠죠. 사람 다 죽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정도로 끝내버린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바로가 행하는 모습을 한번 보세요. 이 22절 보면 애굽의 요술사들도 자기의 요술도 그와 같이 행함으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해졌다라고 합니다. 이거는 이 불붙은 집에다가 기름 붓는 격이죠. 아니 진짜 요술을 하려면 어떻게 돼요? 피를 갖다가 물로 변해버리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물을 먹고서 그래도 이 소생을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나도 할 수 있어 하면서 했던 것이 뭡니까? 피 재앙인데 더 많은 피를 만들어 버려 갖고 사람들을 더 익히는 사태를 더 악화시키는 그런 상황으로 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리석은 사람이 이런 거죠. 어리석은 너 한 번 때려? 나도 한 번 때릴 거야. 너 그렇게 막가? 그럼 나도 막가. 그러니까 이 옛날에는 참 부부싸움도 많이 했는데 부부싸움을 모르게 던지는지 모르겠어. 최소한 바가지는 던지더라고요. 그래서 이 바가지 깨지는 소리가 들린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데요. 그런데 이게 부부가 안 좋은 집안은요, 둘이 같이 부셔요. 너 바가지 부셨어? 나 양동이 부셔. 너 그러면 이 뭐 전축 부셨어? 난 TV 부셔. 해갖고 끝나고 나서 보면 집이 다 박살나 있는 집.
이런 건 이 갈대로 간 집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간 게 바로 바로예요. 어리석은 선택을 한 거죠. 이상하게 하나님 앞에 완강한 사람들은, 완악한 사람 이런 어리석은 선택을 합니다. 그런데 이 피지양이 또 미래에 대한 부분이도, 현재도 어렵지만 미래에 대한 부분들이기도 해요. 앞으로 이 피로 시작해서 피로 끝나겠다라고 하는 이 부분들을 알려주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재앙도 피재앙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재앙 끝난 다음에 어떻게 돼요? 또 홍해를 지나가잖아요. 홍해가 나일강하고 비슷해요. 같은 물을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물을 지나서 이 썩은 물을 지나갖고 내가 이제 새로 하나님의 예배하는 자들로 그들을 만들겠다 하는 그런 예표들까지 다 들어있는 첫 번째 재앙, 피재앙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생명으로 시작했는데 바로와 함께하는 생명을 더 악화시키지만, 이게 마지막 어린 양의 피로써 우리가 거듭나는 사람들은 생명의 구원의 생명으로 나아갈 수 있지만, 그러나 이것을 끝까지 고집하는 나일강과 같은 것을 의지하는, 그러니까 나일강은 어떻게 보면 이집트 신의 본산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나일강 주변에서 모든 생물들, 모든 것들이 다 그들의 신과 관련이 있는데, 이런 신들을 하나님께서 다 제거한다, 그들을 썩게 만든다 하는 부분들, 이 애굽에 있는 신들을 다 몰살시키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통하여 이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들을 우리에게 보여준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이 모세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명령대로 행하는 자, 명령대로 행하는 자가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이다 하는 부분들을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가 마른 막대기와 같은 우리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쓰실 때는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로 사용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다시 한번 깨닫고, 이 나일강의 피재앙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보응하시고, 또 그 당시에도 힘들게 만들지만 앞으로도 너희들의 피재앙으로 너희 온 장자를 치는 재앙까지 있을 것이요, 그러나 내가 이 결국 우물을 파야 될 때 새로운 물, 그 물을 통해서 내가 생명수의 강처럼 이제 구원의 길들도 내가 이루어날 것이다 하는 부분들을 보여주는 하나의 예표적인 그런 재앙이 피재앙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악한 자, 완악한 자가 되면 이 상황을 더 악화시킬 뿐입니다.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시고 사인을 주었을 때 빨리 돌이킬 수 있도록 하십시오. 실패하는 사람의 특징은 머뭇머뭇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민하게 조그만 사인을 줬을 때 빨리 해야지, 그 사인을 줬을 때 제대로 움직이지 않으면 그 다음 큰 후회를 하면서 많은 대가를 치러야 되는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재앙들을 통하여 주시는 교훈들이 앞으로 계속 이어질 터인데, 이 재앙은 우리의 반면교사가 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뜻하신 것이 무엇인가를 돌아볼 수 있는 우리의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나일강 그리고 열 재앙들이 어떻게 이루어졌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생명의 피 재앙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것들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세 아론이 위대했던 것은 그의 지팡이가 대단했던 것도 아니요, 그들의 능력들이 대단했던 것도 아니요, 그들은 80이 넘은 나이에 부름을 받았지만 명령대로 행하였다라고 하는 것이 그들을 위대하게 만들었던 모습을 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열 재앙을 통하여 그들에게 계속될 때, 그들이 완악한 마음을 가질 때 결국은 끝까지 피를 보아야지 끝나는 재앙들을 보게 됩니다. 피로 시작해서 피로 끝나는 재앙들, 하나님의 이 재앙 앞에 오늘도 우리가 겸손히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여 이 재앙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때 빨리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고 주여 이제 주님 앞에 온전히 변화되는 삶들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말씀들을 항상 듣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